옆에 있는 분 축복하시죠.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정말 믿으시지요? 예. 제가 정말 믿으시냐고 그러니까 아멘 그렇게 하셨는데, 이 신자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잘 되는 겁니다. 형통하는 것, 그게 신자들이 원하는 거지요. 이 형통을 문자 그대로 얘기하면 번영하다, 성공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쉬운 표현으로 얘기하면 형통하다, 이것은 복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을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 얘기를 하는데,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참된 형통이 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참된 형통을 바르게 잘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었지요. 야곱의 아들 요셉은 여러 형들의 미움을 삽니다. 그래서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리지요.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렸던 요셉은 다시 애굽 사람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손에 또한 팔립니다. 자, 미디안의 상인에게 노예로 팔렸고, 그 미디안 상인들이 애굽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또한 팔았습니다. 이렇게 노예로 팔려간 애굽을 향하여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이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했던 형통하고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한 형통은 복이 흘러 넘치고 아무 어려운 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운 일도 없고 이것을 형통으로 생각을 했는데, 오늘 성경은 요셉이 미디안의 상인의 손에 노예로 팔렸고, 또 노예로 팔렸다가 보디발의 집으로 다시 팔려나간 요셉을 향하여 형통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신자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형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뭐가 형통일까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형통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 가고, 우리 아들이 대학 졸업하고 삼성에 가고, 우리 아들 딸들이 취업해서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사장이 되고 CEO가 돼야 우리는 복이다, 형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노예로 팔려갔는데 정의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요셉은 형통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형통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하고 다른데 뭐가 형통입니까? 요셉이 형통했더라 라는 성경의 정의 앞에 보면 오늘 본문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2절 보시죠. 2절 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은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뭐가 형통입니까? 여기 우리가 소위 말했던 취업이 있습니까? 진학이 있습니까? 소위 말하는 CEO 성공이 있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큰 집을 사고 땅을 산 것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요셉은 뭐 했더라? 형통하였더라 라고 2번이나 성경은 정의합니다. 형통한 자라 라고 정의합니다. 뭐가 형통입니까? 이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더라. 신자의 형통은 소위 말하는 성공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얻는 것도 아닙니다. 큰 땅을 사고 집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 좋은 인기와 명예를 얻는 것 아닙니다. 신자에게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때로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사람들이 보기에 실패 같은 상황을 경험할 수도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도록 요셉이 잃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 그 얘기는 없는데 그것을 놓치면 안 되지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요셉이 하나님을 향하여는 뭐 했다라는 게 없어요. 그걸 놓치지요. 요셉은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뭐 하지 않았냐면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고난 중에 있어도, 그가 노예로 팔려가도,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을 때도 요셉은 여전히 누구를 잃어버리지 않고 붙잡고 있어서요? 하나님을 잃지 않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걸 놓치지 않았고, 그 결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평안의 식구들에게 도전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에서도 요셉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평안의 식구 여러분, 하나님을 매 순간 잃어버리지 않고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는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때와 장소를 초월하여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비록 요셉이 타국에 홀로 있었지만 그는 절대로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잃지 않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복을 누리는 자가 됐던 것입니다. 평안의 가족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을 날마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가? 요셉처럼 하나님을 잃지 않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을 잃지 않고 바라보고 있노라면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앙의 분위기 속에서만 즐거워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셔서 뜨거운 찬양과 말씀이 있는 이 신앙의 분위기에서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붙잡게 돼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 신앙의 분위기 속에서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붙잡고 있다면 이 신앙의 분위기를 벗어나는 그 순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될 거예요. 그러게 신앙의 분위기가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이 공식적인 예배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매 순간 붙잡는 사람은 분위기가 있건 없건, 공식적인 예배건 예배가 아니건, 그분은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기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자연적인 본성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타락의 길로 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증명해주고 성경이 증명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모든 인간은 다 타락의 길로 갑니다. 그러게 오늘 이 예배라는 신앙의 분위기에서뿐만 아니라 매 순간순간 교회를 벗어나서도 하나님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평안의 가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형통인 것입니다. 또한 신자의 형통은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신자의 형통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4절 5절에 한번 보시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5절을 잘 보십시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그가 형통하게 됐는데요, 요셉이 형통한 것을 보디발이 봅니다. 이야, 요셉은 하는 것마다 형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인 보디발이 보니까 저 친구가 참 복덩어리네,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복덩어리구나 생각하고 집에 있는 모든 걸 관리할 권한을 그에게 위탁합니다. 위탁하는 순간 그때로부터 기가 막힌 표현은 요셉을 위하여 그의 모든 집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보디발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복주고 싶은 거예요? 요셉이 요셉을 위하여 그의 모든 집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주위 사람들에게도 복을 내리시는 것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래요. 야곱의 증조 할아버지가 있어요. 야곱의 아버지는 요셉의 아버지는 누구죠? 야곱이에요. 요셉의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요셉의 증조부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하셨던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본토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시면서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지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뭐냐면 네가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될 거다. 이 약속이 오늘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 그의 아들 이삭, 야곱, 요셉에게도 동일한 약속이었는데 네가 복이 될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이 되면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뭘 누릴까요? 복을 누리겠지요. 요셉이 증조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이 요셉에게 이루어짐에 요셉 때문에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신자의 형통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닙니다. 신자의 진정한 형통은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것, 그걸 보면 내가 진짜 복받은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복받고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뭐냐면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올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저는 제가 있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저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간첩이에요. 이단이거나. 저는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우리 교인들 올해 참 복을 많이 받았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말하면 내가 또 헌금하라 그럴까 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복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진짜예요. 내가 알고도 다 눈 감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 교인들 복을 많이 받았는데요, 우리 교인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제가 언제 밥 먹으러 이렇게 가잖아요. 어디든 요 주변에 식당이 많으니까. 제가 밥 먹으러 가면 식당이 한산해요. 제가 딱 들어갈 때. 근데 제가 밥 먹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식당들은 사람이 밀려들기 시작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안 받든지 난 상관없어요. 나는 그걸 믿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 네가 복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요셉이 복을 받으니까 종인데도 주인집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잖아요. 그가 복이니까 제가 복입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사람이 밀려들어요. 진짜예요. 한산에 있던 콩나물국밥집에 제가 가요. 제가 요즘 한동안 안 갔거든요. 문 닫아버렸더라고요. 그 제가 복이잖아요. 믿거나 말거나. 저는 그렇게 믿으니까. 실제로 그래요. 제가 어느 식당에 가면 한산에 있던 식당에 제가 간 그 다음 순간부터 정신없이 사람들이 밀려 들어와서 그 종업원들이 정신없이 바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가는 곳마다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구나. 믿거나 말거나.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하신 얘기가 있어요. 엊그저께도 제가 우리 교회 단력을 저희 아버님이 은퇴 목사님 교회에 섬기시니까 어르신들 목사님들은 은퇴했으니까 누가 달력 주는 것도 없잖아요. 담임 목사니까 아들 어르신들 달력 좀 주게, 달력 좀 가져와. 그래서 제가 챙겨다 드렸어요. 담임 목사니까.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저 온 다음에 그래요. 내가 순종하는 아들을 뒀더니 이렇게 하면 우리 집사람 칭찬하는 게 되는데 우리 며느리도 순종해.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이요, 저 갈 때 이 달력만 보는 게 아니라 찜통으로 하나 녹두, 대추, 밤 넣어가지고 삼계탕을 끓여서 닭죽을 끓여서 밤새 새벽 1시까지 끓여가지고 제가 다녀온다니까 챙겨서 갖다 드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도 지금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주여, 맞아. 여러분 제가 순종하는 아들이라 순종하는 며느리가 오고 우리 아버님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건 진리예요, 진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지라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은 아브라함만을 향한 복이 아니지요. 저와 여러분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거 아니에요? 맞지요? 아브라함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뭘로 구원받지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왜요? 아브라함의 약속을 따라 받은 약속의 자녀들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만이 복이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복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거든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때 기억하고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한 걸음 더 나가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신자의 삶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신자가 있는데 신자인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이 복을 받지 못하고 우리 주변이 우리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기에 주변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분명히 여러분 보십시오.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요셉이 형통했더라 라고 보디발이 보았기에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라고 그에게 맡겼던 것이지요. 안 믿는 사람이 보기에도 하나님을 잃지 않고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이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보기에도 이야,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 복 주고 계시는구나. 저 사람 옆에 붙어만 있으면 건더기라도 얻어먹겠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이 복을 누리도록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자 형통은 나 혼자 성공해서 배불리 배 터지게 먹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오늘 신자의 형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다. 신자의 형통을 단지 물질만 가득 채우는 게 복으로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신자의 형통은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에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으려 합니다. 요셉에게 전권을 보디발이 다 위임하자 요셉이 그 관리를 잘함으로 그 집안이 복을 누렸어요.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아직 젊습니다. 나이가 어리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생겼으니까 매일같이 집주인의 아내가 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동침을 요구합니다. 동침을 요구해요. 근데 여러분, 요셉은 듣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는 것도 피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평안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를 이기는 방법은요, 이겁니다. 죄와 와라, 내가 맞아주마. 이렇게 하고 죄를 이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가 올 때요, 죄를 피하는 것이 죄를 이기는 거예요. 나는 아라비안 나이트에 들어가서도 승리할 수 있어. 거기서도 나는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다 복음화 시킬 거야. 어림없는 소리, 웃기는 소리예요. 자신이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얘기예요. 죄가 올 때는요, 죄를 피하는 거예요. 그 동침하자는 요구를 요셉은 듣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부인과 단둘이 있는 시간도 피합니다. 형통의 본질이 뭘까요? 그것은 거룩하게 사는 게 형통의 본질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들은요,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합니다. 그게 형통의 본질이 거룩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사람이 넘지 말아야 할 한계와 선이 있습니다. 요셉은 넘지 않습니다. 여주인이 끊임없이 동침을 요구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지만 맡기지 않은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누구다? 당신이다. 요셉은 넘지 말아야 할 한계와 선을 넘지 않습니다. 주인이 자신에게 모든 걸 맡겼는데 그 주인의 아내까지 취하면 이건 주인을 배신하는 행위가 되지요. 주인의 신임을 저버리는 일이 되지요. 요셉은 절대로 신뢰를 저버리는 일을 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9절 한번 잘 보시지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뭐를 지으리요? 죄를 지으리요. 주인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그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평안의 가족 여러분, 죄는 싹부터 잘라야 합니다. 죄를 조금이라도 용인하게 되면 그 죄가 나를 지배하여서 나는 그 죄에 지배당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한지 아십니까?
인간의 마음이 너무너무 부패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사람은 순진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나도 순진한 사람이야 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사람이 순진하고 나도 순진한 사람이야 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그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악들은 밖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더럽게 만들고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라고 하시며 모든 더러운 것은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밖으로 나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든 악이요 외부에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모든 악은 우리 안에서 나와 바깥으로 나가요. 누구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인간이 순진하다고 믿고 나도 순진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에요. 성경보다 자기를 믿는 거지요. 이건 신자가 아니에요.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부패한 마음과 삶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밖에 없냐면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이 죄악된 본성을 가진 인간을, 이 인간의 문제를 뭘로 해결하겠어요? 뭘로 씻을 수가 있어요? 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피,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고는 거룩해 질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한순간도 하나님을 잃어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하는 길이지요.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은 어떤 상황에서도 형통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형통함을 주변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마시고 예배라는 분위기에만, 이때만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예배라는 분위기가 아닌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평안의 식구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형통을 단지 물질의 복으로만 생각하는 오해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도와주셔서 형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가 형통임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을 매 순간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